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창조보다는 진화가 더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과 합리적인 판단으로 세상 모든 것을 이해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납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부분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이 현대의 사상은 사람이라는 것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발달했다. 또 우연을 통해서 진화된 결과물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라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의 인생이 우연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의 그 목적과 이유도 우연의 결과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과 목적과 가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존귀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죠. 창조는 우리의 믿음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또 무엇일까요? 세상은요,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심리적인 태도나 신념으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그 믿음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와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창조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고 이제는 그 섭리로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다. 그것을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창조를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우리 마음으로 믿을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인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오늘 말씀 2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형상이라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사물의 생긴 모양이나 상태, 그리고 마음과 감각에 의하여 떠오르는 대상의 모습을 떠올리거나 표현함 또는 그런 형태다라고 설명합니다. 과거에도 이 나라를 통치하던 왕들은 이 화폐에 자신의 얼굴을 동전에 많이 새겨 넣었었죠. 그 이유는 자신이 통치하는 나라에 이 땅을 누가 통치하는가, 내가 대왕이다, 내가 왕이다 이런 것들을 알리기 위해 동전에 자기의 얼굴을 집어넣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이 형상을 만드는 이유는 그 형상을 보고 이 형상의 본래 대상을 떠올리고 그 대상을 경외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것은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떠올려요? 하나님을 떠올려라.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형상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맡기셨어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라 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 혼자 스스로 이 땅을 통치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하셨을까? 이런 질문은요, 하나님이 혹시라도 외로워서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 또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 인간을 창조한 것이 아니냐라는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부족함이나 또는 어떤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랑을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든 조각상이나 화폐가 아닌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를 우리가 바라볼 때 삶 위에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지만 내 위격이 연합하는 그 놀라운 신비와 연합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고 관계를 맺고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그 다스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은 정확히 어떠한 것을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제 겉모습을 생각하기 쉬운 거예요. 우리의 모습대로 하나님 손과 발이
있으실까?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의 일부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몇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물론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이 모방하여서 끝없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창조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다스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관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완전하신 관계로 서로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을 때 사람은 서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라.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바로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명령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인간에게 맡겨주신 것은 파괴해라, 끝없이 발전해서 이 땅을 망쳐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과 모든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그 가운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 인종, 나라 구분 없이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차별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이 형상은 우리의 어떤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속성, 곧 창조와 관계, 사랑과 같은 그런 영적인 형상으로 우리는 지어진 존재입니다.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며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서로 관계를 맺고 사랑하고 서로 차별 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우리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기서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돈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권력이나 명예, 그 밖에 이 모든 우상들이 바로 이 세상의 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상들이 우리의 마음을 늘 혼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에 또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을 그리스도께서는 살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셨고 이제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복음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1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에게는 주님의 영, 곧 성령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내지 못할지라도 먼저 그 삶을 살아가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삶을 살도록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창조의 목적과 의미를 바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과 소망과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하나님의 형상의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